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주인 안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평강의 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며 영혼의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의 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의 구원해 주시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시간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하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고백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썩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영광,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백성되는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천지를 물들어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이 예배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19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본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축복과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김판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주님의 축복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원래는 모든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보냅니다마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어서 오늘 않고 다음 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셀별로 또 각 기관별로 강단, 채소, 야채와 그리고 과일들로 그렇게 장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돌아온 토요일 날 11시부터 이렇게 장식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항상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또 발열 체크, 출입 명부 기록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강주 지역에서 코로나 발생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특별히 이렇게 피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간증하는 이 강사들마다 간증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생생한 증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마지막 일주일 남았으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탤런트 누굽니까? 신혜라 씨가 간증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2020 다니엘 기도회 치면은 나옵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입니다. 오늘 난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는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동산교회당 첨단 보훈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전대 올리회가 있겠습니다. 변엄석 장로님 지난 12일부터 18일 이번 수요일까지 강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피루의 전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영삼 장로님, 정은 집사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리며 10회를 구별했습니다. 일천번제를 작정합니다. 생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며 그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더 풍성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들을 보냅니다. 누가 봐도 불평하고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불평이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울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내 손목이 구부러졌어. 엄마는 놀라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끝내고 참 이상한 일이다. 이 정도면은 참 고통스럽고 많이 울었을 것인데 왜 아이가 울지 않지?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때에 그 부모가 딸을 보니까 쩔뚝쩔뚝 걸으면서 걷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 데려가서 또 검진을 해봤는데 검진 결과 넓적다리에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정상이 아님을 깨닫고 큰 병원을 찾아가 전문의를 만나서 진찰을 해봤습니다. 여자아이의 증상은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갱그리 누료파시라는 그런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병은 아직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이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어려움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내가 결국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힘들다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려운 것이 감사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견뎌야만이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00년쯤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기원전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성군이었고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편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또 온갖 부패와 부정과 타락과 음란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유다는 새로워졌습니다. 종교가 달라지니까 정치가 그리고 경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변하니 도덕적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숨을 쉬고 부자들도 삶의 질서를 따라 나누며 살게 되는 등 이게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그렇게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희망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유다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부패하니까 정치도 경제도 그렇게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의만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결국 의로운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고 반대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중한 죄를 씌워서 그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의 울분을 토하지요. 그 울분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내용이 2장입니다.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또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 묵상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3장에 오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 기도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지요.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이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을 그는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뼈가 썩는 이런 고통,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는 이런 고통을 그가 느끼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이 부패 속에서 오염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왜 이런 환난과 왜 이런 고통을 이 나라에 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패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망해도 싸요. 하오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오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도 당연합니다. 망해도 쌉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그의 기도가 감사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말씀 보면 모두가 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죠.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전쟁 난리 중에 다 불에 태워버리고 빼앗겨 버립니다. 소와 양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소와 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제사, 예배 드릴 그런 물건도 사라져 버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소산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6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공장의 문은 닫고 굶주리며 헐벗으며 노숙자들이 늘어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박국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울한 상황에도 그는 섭섭한 마음과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이제 바닥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승리 때만이 아니라 내가 패배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내가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내가 죽음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까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에게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승진하면 감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가진 돈, 지금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물질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모든 것을 가져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된 기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실패와 빈곤, 그런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들이 죽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고통과 이곳저곳에서 굶주림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시렵니까? 그러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직장 문제로, 진로 문제로, 자녀 문제로, 때로는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 등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봐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그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런 말들이 더 많습니까? 혹시라도 감사 대신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너무나도 간단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누가 봐도 불평하고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채울 길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있어도 불평이고 없어도 불평입니다. 그 심령은 관심을 기울여 주어도 불평이고 관심이 없어도 불평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요,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가 없는 심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지만은 감사가 있는 심령은 기쁨을 발견하고 더 크게 감사합니다.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림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어떠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환경은 변한 것 없고 환경은 똑같지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그의 인생에 불평거리, 원망거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11월은 특별히 감사의 달이지만은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재밌게 사시고 멋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집에서, 때로는 큰 집에서 살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때로는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면은 그렇게 사시고, 때로는 여행도 하시고 골프도 즐기십시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지, 얼마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베풀고 사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풍족하게 누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사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악평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물질로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없고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글의 왕인 사자나 코끼리에게 적이 있을까요? 코끼리의 귀는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귀가 짓물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짓무름을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똥파리가 와서 자꾸 귀에 붙은 것이에요. 그 귀에 붙은 이 똥파리를 쫓느라 귀를 팔랑팔랑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귀의 짓물들이 그렇게 말라지고 치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는 포식을 한 다음에 1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것이 소화가 다 되기까지 그늘에서 늘어져 잠만 자게 되어집니다. 이런 맹수에게도 사자를 괴롭히는 적이 있는데 다름 아닌 똥파리였습니다. 똥파리가 눈에 붙고 코에 붙고 온 몸에 붙어요. 포식하여 배가 불러서 꼼짝하기 싫지만은 그 똥파리들 때문에 일어섰다 앉았다 고개를 틀었다 하면서 그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소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금년에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듭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한 번 더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범사에 감사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신 뜻 안에서 살펴보니 불평과 원망할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8일 감사,
꿈과 슬픔도 감사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무엇인가? 어떤 이는 감사가 풍족할 것이고, 어떤 이는 감사할 것이 없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걸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없고 누가 봐도 불평하고 원망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했기에 그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머무른 복된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환경에서 감사를 찾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